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우리가 대부분 한 번도 가지 못해 본 그 땅에서 펼쳐졌던 아주 이상한 일, 아주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예, 아주 비루한, 비천한 이 다른 복음이요, 거짓 복음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그것을 쫓는다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경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것들을 좋아하고 바라고 추구한다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인 이런 것들을 더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가 있구나, 뭔가 매력이 있고, 거기에도 뭔가 끌리는 바가 있고, 죄인의 본성을 움직이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이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서 더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저 거짓 형제들, 거짓 선지자들이 뭘 주장하냐면, 사도 바울, 복음의 아주 배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흔들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며,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그 거짓 복음, 그게 별반 차이가 없다거나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정통성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다는, 음, 이제 아마도 이제 미투 관련된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요즘 시대에는 이 미투 이런 것들이 되면 그 이제 고발된 피고발인이 본인의 무죄함을 증명해야 되죠. 원래 이제 우리의 법은, 그죠? 고발하는 사람이 그 죄가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요 이제 미투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것. 그리고 이 사안의 특성상 대부분은 이게 이제 증거가 잘 안 남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일단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것 자체로, 그것 자체만으로 대부분은 피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저는 그분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음, 그리고 예, 그런 것들만으로도 이제 그 사역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 소문이라든지 혹은 그냥 몇 마디 말만으로도 이 앞에선 목사나 장로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데는 너무 충분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이 원리를 따랐다면 저 사람들의 말에 아마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갈라디아 사람들을 아마 책망했을 거예요.
왜요? 저들이 바울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그럴 때 증거를 갖고 왔어야 되죠. 증거, 확실한 증거들. 그런데 이제 저들은 이제 말뿐이었고 논리뿐이었던.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또 그들을 아주 잘 돌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저들이 말한 것들이 틀렸고 거짓이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1, 12절에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 뭐냐? 내가 전한 복음은 저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따라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증거들로서 증명해주고자 하는 증명.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말하는 건 뭡니까? 13절부터 유대교에 있을 때 행했던 것, 그것을 바울도 얘기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일이 얼마나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혹독하게 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박해하고 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누구의 교회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였던.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건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는 그런 열심으로 그 교회를 멸하고자 했던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아주 열심을 냈고 그 열심에는 유대교 전통, 유대교와 유대교 전통에 대한 그 열심, 헌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자기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잘 말이 안 통. 이런 사람들은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180도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거 일은 다메섹 도상에서 발생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신 것으로 그 일은 벌어졌고 그때 그가 곧바로 돌이켜져서 예,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라비아는 저쪽 광야 사막 쪽이고요. 다메섹은 또 다마스커스 그래서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사도 바울의 활동 반경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또 다시 다메섹 그러니까 이 유대나 예루살렘하고는 너무 먼 곳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당연히 사도들과의 접촉 또한 있기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17절부터 보니까 18절부터 3년 만에 그래서 회심하고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올라갔는데 그때 며칠 머물렀냐면 15일을 머물렀어요. 15일. 15일은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이런 복음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가르침 받고 배우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짧은 기간이고 만났던 사도들도 주의 형제 야고보밖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만나고 15일 뒤에 또다시 돌아온 것이죠. 너무 짧은 기간을, 그리고 이미 그 전에 3년간의 복음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만나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의 영향 가운데 확립되거나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수리아, 길리기아 이쪽 역시도 유대의 지방에서 떨어져 있는 곳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유대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15일 있고 그때 베드로, 야고보밖에는 못 봐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라 혹은 유대의 다른 교회들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는 들었냐면 그 박해했던 그자, 그 막 진저리가 나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해서 요 24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말씀 그 내용을 좀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고 사역하는 것들이 사도들과는, 유대의 사도들과는 아주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점들을 몇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걸 보게 돼요. 한 가지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 유대 사도들. 이 사도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에서 자랐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때 부르셨어요. 너, 너 와봐라.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자기 옆에 두시고 3년 동안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옆에서 듣고 그분이 행한 이적들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는 근데 아직 시원치 않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다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벌어진 일이 뭔지 40일간을 같이 계시면서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 과외교, 복음 과외교. 그리고 나서 결국 오순절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들로 준비되었고 그들로 인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으며 거기서부터 온 땅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음, 복음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펼쳐져 나갔는가 하는 것. 그런데 또 다른 한 채널이 있는 거죠. 이 채널은 오직 누구에게? 바울에게. 사도 바울. 그전에는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이 되고 사도로서 부름받게 되는 이 과정에서 작동했던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어요. 사울이죠. 사울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울은 다른 본문들이 말려주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아주 정통적인 랍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정통적인 랍비 밑에서 가르침받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가르침도 철저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한 것처럼 그 헌신도 아주 깊었죠. 거기에 철저하게 헌신을 했던 사람. 그리고 그 가르침받은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통적인 유대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한 무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해서 죽인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추종하는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때만 해도 유대교 분파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이 없는 이런 이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사울은 그, 그 이단 분파를 없애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 가서든지 잡아왔고요. 고문한. 그래서 아니에요. 예수 메시아 아니에요. 예수 죽일 놈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까지 고문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이게 다 마무리됐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 분파가 마치 곰팡이처럼, 마치 누룩처럼 여기저기 번졌다는 말을 들으면서 사울이 헌신, 주 앞에 열심을 내서 내가 어디 가서든지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담에색, 먼 담에색을 걸어서 가던 중이었던 거예요. 물론 동행이 있었죠. 음, 잡아와야 되니까. 어, 힘센 무력을 가진 그리고 자기의 그 열심에 동화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담에색을 다 거의 다 왔을 때 사울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죽은 그 저주받을 자라고 했던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 중에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 앞에 나타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신 것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신 만유의 주로서 그 앞에 나타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이 모든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이 예수님.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영광의 주로 드높이신 그런 부활의 주 하나님의 예,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이 사실 이게 하나로 연결됐을 때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아주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상온 초전도체 이런 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제 논문이 나오고 막 그래서 막 되게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만들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 거냐? 그랬는데 사실 그 논문 자체도 되게 모호하다고 그러고 따라해도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나왔어요. 물론 더 연구가 되면서 발견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재현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과학 실험 같은 데에서
어떤 것들이 음, 여러분이 저 화면을 볼 때마다 저도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가능하면 예, 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다 할 때 요걸 검증하는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뭐 새로운 원소 같은 걸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때 그때 두 가지의 별개의 방식으로 그걸 만들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동일한 복음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직접 말로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여러 이적,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로 증명해내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또 하나는 유대교만을 알았던 자, 유대교에 아주 빠삭했던 자가 유대교를 통해서 분명히 저주받아 죽은 그 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만유의 주로 세우신 그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모든 것이 꿰어져서 나오게 되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거 다음 주 말씀이기도 한데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지. 여러분,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유다 복음서, 막 이런, 예, 막 허튼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유다 복음서 같은 것들은요, 원래 이렇게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순간에 그, 예, 그 수준 낮음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래 숨겨야 돼. 있다는 것만 우리는 있어.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보여주면 안 돼. 그게 드러나는 순간에 얼마나 조약한지 그 내용이 아주 부실함.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요, 이 두 방향으로서 제시됐는데 그게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는 그런 복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야고보나 유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마치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은요, 정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일귀로 그냥 흘려버려요. 그런 걸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복음은요, 정확하게 일치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걸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확신한 그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복음, 우리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영광의 복음이라는 걸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립적으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독립돼서 제시된 이 두 복음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음이고 이것을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충분한 신뢰성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을 변화시키는 이 예, 정말 그 열심과 성경이 표현하죠. 살기가 등등한. 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그런데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 하나님이 그 교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절정에 있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못 보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런 어리석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데 그런 살기등등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그래서 그가 그 전에 멸했던 그 교회들보다 그가 평생 동안 세우고 섬기고 왕성하게 한 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만큼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아주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이걸 증명. 복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자들을 변화시켜 주의 뜻을 따르게 하고 주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하고 그래서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그런데 이 살아난 자를 변화시켜 따르게 하고 자기의 정욕,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한 삶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끔 하는 데는 부족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 뭔가 다른 것들을 막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지도 못했어요. 반대로 죽은 자,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를 살리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또한 그렇게 살아난 자를 이끌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는 그런 능력도 가진 복음일 거다.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갈 거다. 여러분 이제 음, 중요한 결정들, 뭐 예를 들면 무궁이 같이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지체들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잘 해주세요. 나는 주 안에서 더욱더 변화되어 갈 것. 음,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살아가게 될 거다. 앞으로 계속. 음, 이런 것들을 서로가 잘 알아야 돼.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기도들을 가끔 듣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강권적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좀 봐요. 그 강권적으로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맥락 속에서는 강제. 나는 자꾸 내 유익을 위하고, 내 만족을 위하고 내 것들을 더 얻고자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강제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요, 강제로 하실 거였으면 무슨 말이 있어요? 돌들로, 돌들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그렇게 돌들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셨을 것.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인격을 고려하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군요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내 유익을 얻는 것, 내 이익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걸 정말 더 해야 되겠구나. 더 여기 헌신해야 되겠구나라고 예, 결정하게끔 하는 이런 헌신. 이런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여러분, 이, 이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주의 복음을 배우는 것이며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같은 자들을 몰아가셔서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주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가 그 찬란함, 그 가치 있음, 그 복됨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고 결정하며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다른 기회들을 드리며 자기의 주어져 있는 재정을 들여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 결정, 헌신, 인내 이런 것들이 이 변화에 있어서 함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영광과 그 찬란한 복됨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며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런 변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 이 길고 따분한 설교에 이렇게 집중해서 뭐라도 적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과 들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큰 변화죠. 개인적으로 MZ 세대 아니어도 다 개인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들이 익숙한 자들이 어떻게든지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간을 내서 또 다른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함께 준비해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별로 없어 보이지만 큰 변화이고 이 시대, 특별히 이 시대를 아주 정면으로 거슬러 가고 있는 것이기에 큰 그리고 쉽지 않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요 주님의 설득하심으로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 걷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더 힘써 걸을 것이고 더 빨리 걸을 것이며 주 앞에서 더 애써서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들이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그런 삶을 일평생 살게 했던 그 복. 그리고 우리 수많은 복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돼서 살아가고 모진 고난을 견디면서도 복되다 말했던 그 복음. 우리도 그 복음을 그렇게 부여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 한 번 더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게 돼요. 이 복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아주 신뢰성이 있었다라는 것. 먼저 사도들하고 결국 3년 만에 접촉이 있었죠. 그런데 15일, 아주 짧은 기간 베드로와 야고보만을 만난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복음이 영향받았다거나 뭐 구성됐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온 교회들이 바울이 행했던 일들, 그 결과, 그렇게 해서 변화되고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서 유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예, 여러 말씀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복음 자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지, 이것을 깨우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될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DBS 하잖아요, DBS. 그리고 뒤에 이제 DPI가 대단히 길게 그렇게 있죠. 어, 이런 내용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그 짧은, 그죠? 본문은 한 페이지인데 DPI는 막 10페이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 짧은 내용을 더 잘 붙잡게 된다면 이게 잘 사용하는. 반대, 만약에 이 이게 하다가 이 본문은 잊혀지고 DPI에서 거기서만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약간 물음표, 물음표. 여러분, 강의를 들어요. 아, 목사님 강의 너무 잘 정리되고 명쾌하고 좋다. 그래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더 확신하게 되고 더 그 말씀을 부여잡게 되는 것. 그러면 제가 잘한 거고 여러분도 제 강의를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리고 나서 어? 무슨 말씀이었지?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이 강의는요, 그 강의로서 혹은 강연으로서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주께서 목사를 세워서 강의하도록 하신 그 목적에는 벗어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의 성경 말씀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는 이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여러분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 교제하죠? 어, 나가서, 그쵸? 그때 우리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말씀이 더 확신이 돼요. 더 나눠지고, 그래서 더 말씀을 부여잡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이렇게 히히덕거리고 즐겁게 그러게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친구들 만나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의 교제로서,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성도의 교제를 말씀 못 들어서 그렇다는 걸 알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교제로서 뭔가가 다르지 않은 거죠.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과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과 연결돼서 그 복음을 더 확신하고 더 부여잡고 더 신뢰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정현 서약 때 저한테 무릎 꿇는 거 아니라고.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제가 전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주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며 그럴 때만 가치가 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받되 그러나 그 사람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르친 바가 정당하다면 성경 말씀이 드러나고 성경의 말씀이 더 확신되고 더 신뢰할 만한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더군다나 이 두 가지 분리된 방식으로 제시된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게 얼마나 확신을 주며 그 말씀이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더 변화시켜 갈 것인지 우리 가운데 약간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변하죠? 라는 조바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살 겁니다. 네. 주께서 변화시키실 때까지 살아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잘 붙잡고 서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